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생활하는데 좀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 대한민국이 물청소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잠깐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인식이 안 되네요. 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2번 함께 교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나눴던 성경 읽기 방법을 잠깐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시편 2편 재앙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성경 읽었던 방법을 배웠으니까 배웠던 방법을 좀 적용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뜨나요? 예. 제가 3주째 보여드리는 글인데요. 예, 존 파이퍼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제 두어 번 보셔서 눈에 익으셨죠? 그죠? 네, 내가 성경을 경험한 지난 70년의 세월은 주로 내 쪽에서 붙들려는 싸움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린 그러한 세월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배워야지,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참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70년의 세월 동안 성경 교사로서 헌신해 오신 한 노 형제님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단순히 읽고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연구하여, 여기서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풀어서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에스라가 성경을 공부하고 풀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평신도 성경 연구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고 나서도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토론한 결과 이스라엘 땅에 이방,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또 이방 제국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마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시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또는 적대시하고 있는, 또는 뭐 적대시하지는 않더라도 심중에 배척하거나 또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여론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뒤에 우리의 신앙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 예스라가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 성경 말씀에 집착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잘 친절하게 풀어서 전달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가르친다는 입장보다도 제가 그동안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면서 또 공부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주님을 믿어오시던 세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끼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누어 드린 것과 비교하셔서 좋은 것들을 취하시기를 바란다. 이 시간의 목적은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다 잘 되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라는 거 또 한 번 더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죠. 제가 성경 읽기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많이 읽는 거, 그죠? 네, 성경을 최소한 10독 이상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것이 입체적으로 읽는 거,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방법은 성경 본문을 계속 눈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또 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입체적으로 읽는 것은 조금 더 분석하면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그 축 위에 성경 본문을 띄워놓고 자세히 관찰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게 되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입체적으로 읽는 것은 관찰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거. 사실이 무엇이냐,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서 많이 읽는 것은 문학적인 접근이자 직관적으로 읽는 방법이라면, 입체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읽고 귀납적, 이 표현을 자주 쓰시는 표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납적인 읽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귀납적인 읽기라고 합니다. 여러 근거 사실들 탐정처럼 수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집을 해보니까 이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딱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 근거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읽는 것은 크게 준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펜과 종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석은 제가 그냥 써놨고요. 그 대신 이제 입체적으로 읽기는 사실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많이 읽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기본이거니와 거기에 플러스해서 각종 배경 지식들을 많이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읽기는 성경 외적인 자료들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그 완전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본문들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를 들면은 이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 보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서 덩달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 50번 읽으면은 그 뜻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의적 주관적 해석이라는 위험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읽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뚱깬뚱한 그런, 쉽게 얘기하면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그 예로 돌아가서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경 외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정보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 자라는 식물들, 그리고 그 식물이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그 구절이 너무 쉽게 그냥 풀려요. 너무 쉽게 풀립니다. 난이 구절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성경인 외적 지리적인 정보가 없이 그 구절만 보면 어때요? 너무 어렵죠. 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으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무화과가 없는지도 몰라서 가서 찾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그 구절에 넘어져 가지고 성경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또 이런 거, 가인이
결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까? 밝히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거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네. 이처럼 왜냐하면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 본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성경 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우리가 취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읽기가 입체적인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많이 읽기의 위험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절들에 봉착했을 때 자의적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또 원리가 아닌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성 돌기라든지 우상 때려 부시기 이런 거를 오늘날에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 사례를 적용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문자주의라고 그러죠. 입체적으로 읽기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로부터 다른 교훈이나 적용이나 실천으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다 이렇게 딱 밝히고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돼버려요. 지식을 위한 지식.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알아서 똑똑박사 되려고 지식을 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쭉 단계적으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걸 보여드렸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외웠다, 몇 구절을 한다, 내가 뭐 학위가 몇 개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체적인 읽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읽기 방법을 서로 교차적으로 보완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본문만 전부 다 맞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직관적인 읽기로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자들의 물음에도 답변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입체적인 읽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입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제가 세 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섞어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인물 사건 배경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인물 사건 배경은 곧 문화와 시간과 공간에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종이에다가 육하원칙 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육하원칙. 그 육하원칙의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왜 그랬느냐? 이게 인물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언제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사건과 관련이 돼 있죠. 그죠? 뭐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되냐? 이거는 공간적인 배경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물 사건 배경을 말씀드릴 때는 성경 외적인 자료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만 놓고 딱 한다고 치면 이 육하원칙으로 접근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에 보지 못하셨던 것들을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병행해서 써보도록 읽어보시도록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편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으십니까? 욥기 다음 시편이죠. 그러니까 욥기를 다 읽었어요. 욥의 결말.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죠. 은혜롭고 또 되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욥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바로 시편 1편 넘어가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복 있는 사람은 딱 시작하는 그 아주 잘 알려진 그 시편으로 욥기 아 좋다 끝. 그 욥의 세 딸들 나오고요. 끝하고 딱 바로 시편 딱 읽으시죠, 그죠? 네, 이거는 직관적인 읽기입니다. 이건 직관적인 읽기예요. 그러면은 입체적인 읽기를 지금부터 시도해 보시고자 한다면, 입체적인 읽기는 바로 냅다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종이에 써보시면 더 좋고요. 냅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다음에 읽고자 하는 성경은 어떤 장르지? 여러분, 장르라는 표현 아시죠? 영화를 요즘에는 많이 보시니까 뭐 액션, 뭐 로맨스, 스리러 이런 걸 장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글로 이루어져 있죠. 글. 성경책은 글이잖아요. 글씨로 되어 있는, 이거는 다 쉽게 얘기하면 문학입니다. 그죠?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허구성, 문학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이 얘기예요. 글로 써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글은 다 나름의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뭐 예를 들면 뭐 논설문, 주장하는 글, 그죠? 그 다음에 뭐 설명문, 그죠? 그 다음에 뭐 서가문, 뭐 수필, 시, 이렇게 다 뭐가 있습니까?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읽고자 하는 이 책이 어떤 장르에 속하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하고 편지 글을 읽을 때하고 같습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글 또는 어떤 무엇을 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다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어떻게 돼요? 다 달라지시죠? 스포츠 중계 전문가가 보는 거랑 일반인이 보는 거랑 관점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르에 속한 문학이지 요거를 놓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똑같은 관점으로 그냥 읽게 돼버려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지 읽을 때랑 논설문 읽을 때랑 같지 않잖아요. 그죠? 달라요, 분명. 그러면 시편은 어떤 장르에 속하느냐? 시편은 이 제목이 딱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은 시문학입니다. 시문학. 그죠? 그렇다면 시문학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미리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의 시들은 상당히 많은 시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표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 타이틀. 맨 위에 보면은 뭐 다윗이 어디서 지은 시 이거 나오죠. 이게 그 시를 지을 때 붙은 게 아니에요. 후대에 붙여진 겁니다. 후대에. 그러니까 이 표제를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를 놓치는 거예요. 당연히 표제를 먼저 읽어봐야 돼. 그럼 거기에 보면 뭐 믹담이라든지 뭐 마스길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시기에노시라든지 이런 표현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 하고는 넘어가시죠. 그냥 여태 1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만 찾아보면 되는데, 한 번만 찾아보면 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있으시죠? 스마트폰 구글 창에다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믹담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설명이 쭉 나와요. 그냥 더 자세한 설명 읽을 필요도 없이 이게 어떤 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그 시를 읽을 때 느꼈던 내 주관적인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시를 아시죠?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뭐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시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희망적이죠? 희망적이고 뭔가 밝고 우리 무화과 나무 옛날에 많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는요, 이 위에 붙어있는 이 표제가요, 비탄 시예요. 비탄 시. 이해되십니까? 비통한 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제를 모르면 우리는 기쁨의 시인 줄 알아요. 얼마나 달라요? 그 시를 지으신 분은 그런 느낌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요,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땡전 한 판 안 나오면 완전히 비통시라고요, 원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불러야 되는 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경험, 기존의 선입견,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기쁨과 희망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제를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그 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이 표제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키입니다, 키. 키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키를 따고 들어가야죠. 키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 안으로. 시의 문이 열리려면 키를 따야 돼. 근데 그 안에 있는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시의 화자의 상황 또는 감정은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시는요, 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성도님들. 자세하게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시편의 시는요, 우리가 흔히 서정시라고 불러요. 서정시. 서정시는 뭐냐면 서사시랑 대비가 되는 개념이에요. 서사시 아주 영웅적이고 아주 훌륭한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과거에. 근데 이 서정시는 이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마음이 잘 드러난 시예요. 이게 서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굳이 서정시라고 딱딱하게 설명 안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 시편에는 그 시인의 감정과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그 화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놓치고 읽는다면 이거는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잘못 잡게 되는 거예요. 시편은 기본적으로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빈은 시편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해부도다, 해부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 있는 모든 감정, 모든 희노애락이 다 그 속에 녹아있다 이겁니다. 시편 안에. 그만큼 전격적인 서정시로 인정받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욥기 띡 읽고 시편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장르상 시문학이지? 그러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표제를 한번 체크해보자.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그죠? 표제 안 보신 분 거의 없죠, 그죠? 근데 거기 써져 있는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이 뭔지 뜻이 모르셨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시가 그런 시였어? 되게 의외의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려면 화자를 이해해야 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다윗이 밥새와 일로 범죄해가지고 정말 회개하며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우리 예루살렘을 쳐부순 저 적군,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냥 그런 상황인지, 그런 시인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야 돼요. 보통 한 3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 하자면 시잖아요, 그죠?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겠죠, 그죠? 사과 같은 내 얼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적 허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되게 좀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 3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경을 읽으려면 그 성경의 관점이 뭐냐, 그 성경의 장르에 대한 관점이 뭐냐. 다른 장르의 다른 관점들도 다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풀면 오늘 그걸로 끝나니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을 들어가서 이런 표제, 주제, 화자의 상황 3가지 관점을 딱 고정하고 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왕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시편이 2편이라고 했잖아요. 2편. 제왕시. 어렵죠, 그죠? 이렇게 표현 안 해도 굳이 상관없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왕이라는 표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왕. 왕 중에 왕, 그죠? 황제할 때 그 제자인데.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제왕시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누굴 떠올릴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신약이 오면 누구로 밝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충만한 예언들을 시편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그냥 철철 넘치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들을 우리가 흔히 제왕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시들을. 우리가 이 시들을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이 곧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을 탐구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겪었고 이 제왕시는 상당히 재림하실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잖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 영광된 메시아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있는 제왕시를 한번 같이 알아봄이 참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시편 2편을 제왕시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왕시에 대해서는요, 좀 구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시편들은 제왕시로 인정합니다. 이 2편, 18편, 20부터 시작해서 144편까지 써둔 이 시들은 제왕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뭔 타임머신을 탄 것 같네요. 자, 시편 2편을 얼른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을 바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표제가 있나요? 표제가 없지요? 그러면은 패스 넘어가는 겁니다. 주제는 뭘까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제왕시. 그죠? 네, 제왕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화자는 누굽니까? 시인은.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아니면 시인인 인간 자신인가? 그러면 그 시인은 누구인가? 표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말씀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이 시편의 1절과 2절을 읽으실 때 성도님들 사도행전이 떠오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설교문 안에 보시면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어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나왔잖아. 이 생각이 떠오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읽어서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딘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시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가 찾지 않으셔도 앞에 시간 관계상 다 찾아놨습니다. 자, 25절로 26절 보면은 여기 지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가시면 거기에 이 시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25절을 다 안 긁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써놨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기 안 써진 줄 알고 지금 겹쳐놓으니까 이게 잘 안 읽어지네요. 저기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를 누가 썼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표제에 다윗이라고 밝혀져 있는 시는 73편이지만 이 2편도 다윗의 시로 인정해 줍니다. 왜?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이 시의 화자는 지금 다윗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절과 2절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자, 25, 26절에 그렇게 인용을 해놓고 27,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이 무슨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그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바로 그 사건이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다. 그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대적자들은 이방 나라들, 민족들, 그죠? 군왕들, 관원들, 이렇게 네 부류예요. 그죠? 제가 이것을 사실은 실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가지고 계신 실은 공책에다가 한번 써보고 들으시면 더 좋은데 어디까지 내가 떠올릴 수 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들으시는 거니까 아쉽지만 그냥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벌써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 행위는 분노함과 헛된 일을 꾸미는 것과 나서는 것과 서로 꾀하는 것, 그래서 대적하는 것,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쭉 내가 거기 읽은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1절과 2절을 헤롯과 빌라도에게 대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은 상당히 예언적인 구절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적함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죠. 세상의 군왕과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과 관원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뜻을 푸는 원리들에 보면은 이중성취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예언은 그 뜻이 맞아요. 한 가지 예언은 그 뜻이 맞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성취가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위시한 세계 정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이 예언이 계속 성취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대적 행위가 뭐냐면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성도님 그러면은 자 다시 칠판을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체절을 다 주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에요. 몇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쭉 제가 풀어드리는 건 뭐예요? 물고기 드리는 거죠. 그죠? 그거는요 다 못 잡아줘요. 성경 교사들이.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쓰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너무 이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막 정신이 없으시죠? 예.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아직은 뭐 이래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죠? 철랑철랑 되고, 그죠? 여기서 아까 대적자들이 네 부류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내 공책에다가 또 그들이 하는 대적 행위가 있어요. 대형됩니다. 여기 뭐, 그죠? 이렇게 써보십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대적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1절부터 3절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해요. 적용이. 자, 결국은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과 왕들이 의도하는 것은 그들의 맨 것과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3절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자, 제가 이제 직관적 읽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참 소름이 돋았던 게 결국은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모토 같은 문장이에요. 모토가 뭔지 아시죠? 우리 조직의 모토, 우리 그룹의 모토, 이거. 예, 표어. 이걸 따라갑시다.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시다.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시다. 이게 바로 이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들의 모토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절대 안 죽어 니네. 야, 끊어. 벗어버려. 그거 니네 굴레에 지금 속박돼 있는 거야.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랬잖아요. 노아한테 세상에 편만해가지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우리 모여야 돼. 반대로 청개구리 짓 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뭐 나왔어요? 동성애. 그죠? 그 다음에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 왜 권위에 우리가 속박돼야 되느냐? 나 그런 거 싫다. 전통적인 가부장의 어떤 이미지가 지금처럼 아주 혐오받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럼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별로 효과가 없었느냐?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순작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제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다 부정돼. 지금은 옛날같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꼰대가 돼버려. 그죠? 예.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자식들도 마음대로 못해. 어떻게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데 다 하겠다고.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싸다구를 때려가지고도 그냥 끌고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러면 바로 의절. 아버지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를 다 부정하고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된 겁니다. 상대주의, 상황윤리.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다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맨 것을 벗어버리자.
이게요, 수천 년 전에 그 다윗이, 그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3,0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쓴 시지만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어때요? 유효한 메시지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리가 드러나잖아요, 원리가. 이 시구 하나에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해 보는 거니까 여기다 뜻을 쓰시고 여기다가 쓰겠죠.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메우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메우신 질서를 벗어버리려고, 내가 나무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있을까? 혹시 내 삶에, 혹시 내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 있을까?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찌름을 주시면, 아,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엄마한테 막 그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막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정황은 다 다르시겠죠? 그런 상황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나쁜 행동들이 생각이 나면 전화해서 사과하고,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전화할 때 하기 전에 또 괜히 또 전화해가지고 또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작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시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죠. 3,000년 전에 쓰였던 식구지만 오늘날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쭉 이어서 보시면은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네, 웃으신다고 했어요. 웃으신다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성도님들, 근데 이 4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친숙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좀 낯선 하나님인가요? 낯설죠? 낯설어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낯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와닿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신 분인데 비웃으신다고요? 현대인들은요, 지구상,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자의식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제일 중요한 시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옛날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자기 주인에게 걸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유력한 누구의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다, 이게 자기 자부심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자기가 자기를 섬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웃는 거는요,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큰 죄가 됐어요. 그래서 모욕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예훼손죄 다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저기 높으신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밑에 평민 천민들은 뭐 모욕할 뭐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자의식이 강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을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의 나의 자의적, 주관적 이미지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가예요. 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자애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것만 알잖아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장난으로 괴롭히시면서도 얼마든지 그걸 즐기실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공경에 처해놓고 우리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도 낄낄대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보다 더 강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힘을 이의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비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안 하시죠.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난 세상의 관원들과 임금들과 군왕들에 대해서.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시편 59편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근데 주님께서 비웃으시는 자들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거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관원과 이 왕들이 지금 거만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만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거만이 막, 폼이 막, 물론 거의 그렇지만, 폼 막 재고 막, 자기가 막, 그런 것이 진짜 거만의 본질이 아니라, 참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지만 거만할 수 있어요. 본인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반역할 때, 그분의 뜻을 거스를 때, 그분의 결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거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응답으로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영영이 비웃고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대하여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술술 직관적 읽기 할 때는 읽히거든요. 입체적인 읽기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의아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고작 하신 행동이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죠? 화가 나가지고 뭐 때렸다는 등, 뭐 심판했다는 등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네, 4절에서 비웃으시고 5절에서 화내시고 하신 행동이 6절에 보니까 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한마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신가요? 약간 턱하고 막히죠? 근데 이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뒤에서 밝혀져요. 6절의 더 구체적인 묘사가 바로 9절입니다. 6절의 더 구체적인 묘사가 9절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 성경에 웬만하면 6절과 7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지금 6절과 7절에서 이제 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2장 1절로 6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화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확인했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밝히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했어요. 자, 이 화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자,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너무 재밌죠? 그죠? 우리가요, 그냥 쑥쑥 읽으면요, 하루에 10장도 읽어요, 시편. 근데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어보세요. 1시간 동안 한 편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성도님들, 시에서요, 하나의 시가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화자가 탁 바뀌는 일은 드문 일입니까? 흔한 일입니까? 네, 드문 일이죠. 그죠? 아니, 화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구를 이어나가는 것이지, 중간에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분명 이 시인은 다윗이 틀림없는데, 다윗이 그 점령했던 나라들이, 물론 많이 점령했지만, 고작 해봐야 그 중동의 레반트 지역, 그죠? 오늘날의 뭐 시리아, 요르단, 그 정도, 그 정도 점령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방 나라를 끝까지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이 7절은요,
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부터 이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지금 다윗이 시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시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로서 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그냥 영감으로 자기가 전혀 겪지 않은 일을 막 해가지고 신령한 가운데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겪은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다윗 언약 떠오르십니까? 다윗 언약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사무엘하에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할 마음의 소망을 품었을 때, 그죠? 그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언제 누구 사람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너 말고 너의 후손이 내가 거할 집을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자세히 지금 다 여기 뒤에 나오는가? 제가 뒤에 안 써놨네요. 자, 그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시면 다윗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그 다윗 언약을 받고 너무 감격했어요. 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다윗 이 사람은 사울 왕조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죠. 사울 왕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이 약속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왕조는 내가 사울처럼 완전히 망케 않고 영원히 이어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우리가 추정컨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끊어졌죠. 그죠? 바벨론 유수를 당하면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느 때에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여기서 지금 영원히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본 것입니까? 통사적으로 본 것입니까? 단편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파바바박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기독론의 정수인 말씀이 뭐였지? 골로새서 말씀은 무슨 얘기들이 나왔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지? 그런 말씀들이 말씀이 말씀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은 이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뉘앙스가 태어났다. 그죠? 태어났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 이런 뉘앙스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고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자의적, 주관적 해석에 의거해서 이런 구절을 보고 때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도 참고할 수 있어요. 잠언 8장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 지혜에 대해서 나오죠. 그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제가 밑에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가지셨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이나 이런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감춰져 있던 비밀이고 정한 때에 드러난 거예요. 창조돼서 피조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7절 말씀이 비록 다윗이 자기 다윗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했을 때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메시아에게 대응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아들이라 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아들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옥수수를 한번 볼게요. 옥수수에 보면 이렇게 겉껍질이 이렇게 다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옥수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옥수수 껍질을 딱 벗겨서 옥수수를 딱 빼면 이 옥수수가 이 껍질에서 방금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그렇게 영원하신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안에 마치 옥수수 껍질 안에 이렇게 들어있던, 감춰져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그러다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때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드러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놨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인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인물이 누구냐를 어떻게 알아보겠는가? 어떻게 알아본다고 나왔어요? 보라, 내가 한 징조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을 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드러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쭉 같이 확인해 봤을 때 균형 잡히고 통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절을 놓고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밝히고 또 밝히고 또 밝히는 거예요. 이 한 절만 보면은 나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언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또 이사야서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8절의 말씀은 다윗 때에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성도님들, 철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죠? 철장 이거예요. 이거 뭐같이 생기셨어요?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철로 된 몽둥이 같이 생겼잖아요. 이 철로 된 몽둥이를 가지고 이 질그릇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 나겠죠. 산산조각. 그죠?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4, 5, 6절 보셨죠? 4, 5, 6절. 4, 5, 6절에서 4절, 5절 진노해놓고 좀 뭔가 6절에서 밋밋하잖아요. 뭔가 막 크게 빵 뭐 할 것 같이 화 다 내놓으시고 6절이 결국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끝.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는 것 같이 자기에게 대적한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철권 통치의 절대자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대한 대답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제가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님들의 기존 인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묘사를 한번 보세요. 독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용납하십니까?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처럼 자비롭고 온유하며 그처럼 능력 많고 인애로우며 지혜롭지만 그토록도 무시무시하고 철권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존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편 2편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거기다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요. 네, 여기서 또 삼막인 거예요. 삼막. 우리가 시로 치면 사면이 시작된 거죠. 사면. 1년, 2년, 3년 해가지고 동그라미 있는 것마다 하나의 연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시편의 기자는 밝히면서 교훈과 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떠는데 즐거워할 수 있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떠는 건가? 부들부들? 아니죠. 경외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의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그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분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우시지만 그분을 반역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단 일고의 자비도 없이 철저하게 대응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 그 반역자들의 시체가 불타는 것을 성도들이 볼 거라고 했어요. 노상에 반역자의 시체를 불태우는 모습을 전시해 놓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의 아주 인권, 아주 말단, 인권이 아예 없는 그런 나라에서나 공개 처형하지. 오늘날의 요즘에는 선진국들은 처형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묘사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거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역자들이 불타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길가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를 떨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나라는 모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며 물같이 흐르는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정의와 공의가 본래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악인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의 서약이죠. 그죠? 충성의 서약입니다. 성경에는 입맞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절대자 왕께 바치는 충성의 서약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많이 대조가 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의 진노가 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벌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진노가 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금의 악도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했잖아요. 길에서 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객사한다는 겁니다. 객사.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실제 잠언에서는 이 객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묘사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것은 집에서 편히 죽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자연사하지 못하고 밖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 망함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복으로 매듭을 지으시죠. 사실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께서 더 이렇게 같이 함께 연구해 보면 좋은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다 이렇게 봅니다. 1편과 2편이. 1편과 2편 모두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 복으로 시작해서 2편에서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과 2편의 많은 부분들이 대응을 이루고 있거든요. 뭐 시간 관계상 다 풀 수는 없습니다만은 3절에 1장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절대자 왕에게 열매로서 이방 나라를 끝까지 소유로 주시는 것,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 예를 드는 것이 1장과 2절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이 수미상관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더 깊이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저거 지금 준비해 온 거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9시 2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방금 접근했던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양식을 간단하게 줄을 그으셔가지고 관찰한 걸 쭉 써보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뜻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말씀 구절들이 병행해서 떠오르시는지 써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구절이 안 떠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옆에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구절을 어디서 또 본 것 같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또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였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에베소서를 가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전에 성경을 보신 것과 좀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장을,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또는 한 단락, 한 문단, 제가 문단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관성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어떤 이미지, 내가 익숙했던 이미지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2절에서 제가 좀 우리 주님을 너무 무시무시하게 좀 묘사를 해서 좀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장을 끝맺으면서 과연 참으로 참된 복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호와께 피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이 생에서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 죄송하고요. 계속 말씀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